제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선택한 체험이 있는가, 믿음으로 선택한 체험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장과 14장이 엄청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13장은 요단 동편에 르벤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선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요청했습니다. 네. 그런데 모세가 그걸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르벤 갓지파에게 그 땅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땅이 너무 비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르벤 지파 갓지파는 목축을 했던 그런 양과 염소, 소가 많았던 지파이기 때문에 그 땅이 르벤 지파 갓지파에게 가장 맞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모세가 여러분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모세한테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모세한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찾아가겠다고 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나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데 니네들은 들어갈 수 있는데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냐? 근데 여러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을 선택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선택이었어요? 상식적인 선택이었어요. 논리적인 선택이었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제일 먼저 초토화됐던 땅이 요단 동편이에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땅이 가장 위험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단순하게 내가 복 받는 길을 선택한다, 내가 평안한 길을 선택한다, 이런 의미로 끝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왜 그렇게도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영혼이 그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 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요, 나의 선택은, 나의 결정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내가 누구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결정은 결코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나의 선택과 결정은 어떤 결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결정이에요. 다윗의 결정이 얼마만큼 중요했습니까? 요셉의 결정이 얼마만큼 중요했습니까? 마리아의 결정이 얼마만큼 중요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결정이 얼마만큼 중요했습니까?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결정의 중요함, 선택의 중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선택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14장에 드디어 갈렙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갈렙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쌍두마차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텐데 여호수아만 모세의 바로 종으로 살면서 이제 모세의 리더십을 물려받았죠. 그런데 갈렙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14장 오기까지. 여러분, 갈렙은 침묵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침묵을 선택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니 갈렙은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져서 인도함을 이끌어갈 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9개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데요, 어떻게 했죠? 제비 뽑았죠. 그렇죠? 제비 뽑았다는 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갈렙이 처음에 정탐꾼으로 들어갔을 때 갈렙이 보았던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셨죠. 갈렙은요, 뒤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걸 뽑을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 유다 지파에게 헤브론 땅을 주실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뽑았는데 유다 지파에게 헤브론 땅을 포함한 그 지역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선택 속에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택, 그 하나님의 선택 주권 아래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함께 동역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헤브론 땅이 유다 지파에 딱 뽑히고 나니까 그때 이제 그 갈렙이 일어나 유명한 고백을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로 많은 결정을 내리는데요. 14장 9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믿고 40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갈렙이 일어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우리 유다 지파에게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헤브론 땅, 그 산지를 나를 통해 정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택에 간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 땅은요, 산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지 전쟁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산지 전쟁은 연약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산지에는 전부 뭐가 있어요? 성이 있어요. 여러분, 공성전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리고성 갔을 때 하나님이 공성전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돌면서 무너뜨리게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이성 가가지고 대패한 이유가 뭐냐면 산지, 성, 언덕에 있는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은 상식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놀라운 간증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루 동안에 35,000개의 결정을 내린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는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선택을 하거나 습관적으로 선택을 하거나 편의적으로 선택하거나 사회적으로 선택하거나 소비 경제적으로 선택하거나 우선순위를 가지고 선택하거나 관계적으로 선택하거나, 이게 전부 상식적인 선택이에요. 도덕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위험을 회피하는 선택을 내리는 사람도 있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관리를 위해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정체성 기반, 나는 한국인이다, 나는 미국 사람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기반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영적인 선택을 내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13장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상식적 선택과 갈렙의 믿음의 선택을 대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내가 연단받아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의 선택을 내리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내가 상식적으로 선택 내렸던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선택한 체험이 있는가? 좁은 길을 선택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좁은 길. 여러분, 좁은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 왜 갈렙 네가 이 산지를 차지하려고 그래? 우리도 그 산지 원해.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랬을 거예요. 거기 안악자손이 딱 버티고 있고, 안악자손 중에 가장 장대한 자손이 그곳에 딱 버티고 있는데, 헤브론에 딱 버티고 있는데, 그 성 안에 딱 버티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산지로는 안 가요. 좁은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인간은요, 상식적으로 선택하면 무조건 넓은 문으로 갑니다. 무조건 사람들 많은 데로 가요. 이게 인간의 상식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문을 선택하는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상식적으로 선택했을 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릴 때 믿음으로 결정 내리지 않고 상식적으로 결정 내리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서 그냥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선택도 그렇고, 말씀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그래요. 정말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1994년에 제가 DTS 끝나고 이제 아우리치를 떠나는데요. 저희 동기들이 한 20명 정도 됐어요. 이 20명이 세 팀으로 나눠져서 세 나라로 가기로 됐는데요.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근데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리더를 얘기하는 결론은 그거예요. 누가 인도로 갈 것인가? 인도가 제일 힘들대요. 그러니까 서로 인도 안 가려고 리더들이 셋이서 네가 인도, 니네 팀이 가, 니네 팀이 가,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팀 리더가 우리한테 오더니 우리 기도해야 된다. 인도 가면 끝장이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최소한 말레이시아는 못 가더라도 말레이시아가 제일 쉽대요. 인도네시아는 가야 된다. 그리고 얘기하고 이제 결론은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 제비 뽑아가지고 우리 리더가 먼저 딱 뽑았는데 우리가 인도네시아 걸렸어요. 와! 막 난리 났어요. 막 우리 막 끌어안고 와! 인도네시아 됐다. 근데 마지막에 카트리라라는 리더가 딱 뽑았는데 인도가 뽑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가봤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그 카트리라 그걸 딱 뽑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보고 우리는 안 가봐서 모르니까. 근데 카트리나는 인도네시아도 가보고 말레이시아도 가보고 인도도 다 가봤잖아요. 다 가본 사람이 그거 뽑고 우는 거 보니까 팀원들이 같이 울라 그러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우리치 끝나고 갔다 왔는데요. 막 애들이 살이 쭉 빠져가지고 왔어요. 우리도 고생 많이 했는데 인도 갔다 온 애들은 거의 막 살이 쭉 빠져가지고 막 설사병 걸리고 정말 고생하고 왔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절대로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이 그걸 허락지 않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선택이 뭐가 달려 있어요? 영혼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숨어있던 갈렙을 갑자기 드러나게 하셔서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갈렙은 성령을 예표해요.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항상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어요. 도우셨죠.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영이에요. 육신의 연약함. 그래서 우리가 뭘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넓은 길로 가고 우리는 무조건 사람들 많은 곳으로 갑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에서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한 500명 모아놓고 XY가 아니라 X 동그라미 하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문제 내고. 그래가지고 한 문제를 500명이니까 한 40문제 푸니까 이제 마지막에 3명 남은 거예요. 3명. 그래가지고 문제를 딱 내고 가십시오 그랬는데 한 문제는 2명 가고 한 문제는 한 사람이 간 거예요. 정답은 X! 그래가지고 이 한 명 있는 사람이 이제 1등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상식에 정말 뛰어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다 맞추실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뭐 다른 비결 없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사람 많은 데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들이 물려 몰려가면 같이 가고 싶은 군중 심리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몰려가서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대단한 사람인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느니 그러잖아요.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게 한 영혼이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온전한 믿음의 선택을 내렸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돌아봤어요. 만약 내가 여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여기 인도하시고 저를 통해 또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협력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고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뭐 했나 이런 질문은 악한 영이 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세상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간다는 건 그건 정말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두 번째, 믿음으로 선택한 체험이 있는가? 불편한 길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면 불편한 길도 마다하고 선택하지만 상식으로 선택하면 인간은 절대로 불편한 길은 안 갑니다. 여러분, 모든 소비의 원리가 뭐예요? 모든 소비의 원리, 더 편안한 거예요. 더 편안하기 위해 우리는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 조금 더 편안한 걸 소유하려고 해요. 그만큼 인간에게 불편함은 정말 내 인생에서
걷어내고 싶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불편하고 위험한 것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불편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불편하게 만들까 봐. 그리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불편할까 봐.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 앞에서 사람들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갈수록 더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특별히 내 소유를 잃는 불편함처럼 큰 고통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왜 두려움이 많냐면요, 심리학자들이 무엇을 소유할 때 오는 기쁨으로 무엇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고통을 절대 이길 수 없대요. 그러니까 상실의 고통이 인간을 가장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실의 고통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실의 고통을 어떻게 이기라고 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를 상실했었죠.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 빠졌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그 상실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는 거예요. 상실의 고통을 이기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니 상실하기 전에 드리는 거예요. 상실하기 전에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실의 고통을, 상실의 불편함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드리는 사람이에요. 헌신하고 드리는 사람에게는 상실의 고통이 더 이상 두려움으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불편함이란 내 삶 속에 가장 큰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영적인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내 속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정말 인생을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중학교 애들만 모아놓고 강연을 하는데요. 정말 이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축구선수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새겼던 그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구선수 하면 막 드리블하고 막 공차고 그럴 땐 기쁜데 막 체력 훈련하고 막 뛰고 막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 코치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정말 지혜로운 말 하나를 해주셨어요. 영표야, 네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과정은 네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의 상을,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이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더래요. 여러분, 불편하고 하기 싫은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때 내 삶 속에 일상의 기쁨을 확 올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불편함이 내 속에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기 힘든 일, 어려운 일부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요, 하기 싫은 일 속에서 보람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기 싫은 일을 내가 먼저 선택하고 자원해서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보람을 주세요. 그러면 하기 싫은 일이 점점 내 삶 속에서 없어져요. 그러면요, 행복도가 확 올라가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런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성령께서 주세요. 제가 처음에 그 유학 와가지고 말도 뭐 제대로 안 통하는데 캠퍼스 전체에 무슨 파티가 있다가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울리기도 그렇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막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안 그럴 것 같죠. 저 구석에 혼자 의자 앉아가지고 앞으로 참 학비도 없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말도 제대로 안 통하고, 참 쟤는 영어도 잘한다 뭐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한 친구가 나한테 온 거예요. 옆에 앉더니 아주 영어를 천천히 얘기하면서 왜 여기 혼자 앉아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영어도 익숙지가 않고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좀 어색하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옆에서요, 제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앉아서 천천히 영어로 얘기하면서 계속 저를 도와줬어요. 여러분, 그게요, 결코 작은 게 아니었어요. 그게 너무 큰 일이었어요, 저에겐.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극복해야 할 거예요. 갈렙의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하는데, 성령께서는, 갈렙을 예표하시는 성령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통과하며 돌파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점점 뭐가 없어져요? 내 삶에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불편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터키에, 제가 지난번에 정성교사님하고 터키 갔을 때 이 갑바도기아를 가봤거든요. 여기 지형이 특별한 암석 구조가 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면 공기하고 암석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암석이 굳어요. 그러니까 굴을 파는데 도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파면 굴이 만들어지는데 무너지지 않아요. 정말 기괴한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때 이곳에 굴을 파고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큰 돌이 앞에 있어요. 이 돌이 뭐 하는 거냐면요, 로마 군병들이 쳐들어와서 발각이 됐을 때 이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아요. 이렇게 구조를 보면 60m까지 내려가요. 거기에 교회도 있고, 그리고 침례탕도 있고, 감옥도 있어요. 묘지도 있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몇 년 살았어요? 300년 살았어요.
편안한 삶을 포기한 거예요. 교부들이 이 카타콤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나중에 편집해서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요. 거길 보면 어떤 일기가 나오냐면 양식이 떨어졌다.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들을 아이들에게 먹인다. 우리는 이곳에서 굶어 죽어도 천국에 가지만 이 아이들은 남아서 믿음으로 다시 이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니 아이들을 먼저 먹인다. 예. 밤에 양의 탈을 쓰고 나와가지고 양식 구하고 그리고 또 들어가서 그걸로 아이들 먹이고. 예. 농사가 됩니까? 이 안에 빛이 없는데. 그러니 가축 기르는 것밖에 없는데 그 가축도 빛을 못 보니까 온전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300년 동안 여기에서 버텼을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에 핍박받고 여기 들어가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300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예표가 갈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택한 체험이 있는가? 손해나는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빨리 회전해가지고 제일 좋은 땅을 그것도 먼저 취했죠. 그렇죠? 약삭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군사적인 힘도 없는 애들이 요단 동편에 있으면 가나안 족속뿐만이 아니라 이방 족속이 쳐들어올까 봐 므낫세 반지파, 제일 군사적으로 힘 있는 므낫세 반지파를 같이 두잖아요. 같이 두고 요단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약삭 빠르게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상식적으로 요단 동편 땅을 딱 차지했는데,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 르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는 거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하나님이 그 물 막으시는 거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전혀 경험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만 들어요? 소식만 들어요. 이야기만 들어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손해나는 길이 절대 영적으로 손해나는 길이 아님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그 선택이 절대로 손해나는 길이 아님을 하나님이 삶 속에서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보세요. 가장 큰 사람이었는데 그 땅의 전쟁이 그쳤대요. 이게 대비되는 말 아닙니까? 가장 큰 사람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손해보는 일이었고, 갈렙이 선택한 게 너무 손해보는 일. 왜? 가장 강력한 적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택이 절대로 손해보는 선택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셨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선택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예배를 선택한 성도에게 그 선택이 얼마나 축복된 선택이었고 얼마나 복된 선택이었는지 체험하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소중한 간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삶이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도전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예배요, 말씀 묵상이요, 찬양이요, 예, 그리고 감사의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그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은 힘을 증명하세요. 오늘 본문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요,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네. 영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영원히 그 이름이 빛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손해는 잠깐이지만 그 손해를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네. 사람이 염으로 교회가 꼽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대구 북부교회 이국진 목사님 책인데요. 제목이 참 멋지잖아요. 사람이 염으로 교회가 꼽히다. 예. 사람이 성숙되는 거죠. 염으로 가는 거죠. 이국진 목사님이 염은다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해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육주 목사님이 안식년, 좀 막 사람들과 다 떨어져서 좀 혼자 있고 싶더래요. 그래서 아주 산골에 이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마을에 소개를 받고 가셨답니다. 근데 그 교회,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대요. 그 교회 이제 예배드리러 가신 거예요. 갔더니 7명 앉아 있더랍니다. 7명. 근데 그 7명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이 막 설교를 2,000명, 3,000명 있는 것처럼 막 설교를 열심히 하시더래요. 그래서 막 감동돼 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 오셨네요. 이렇게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그랬더니 15년 됐더랍니다. 15년. 어떻게 여기서 15년을 버티셨어요? 그랬더니 버틴 게 아니라요. 그런 말 있잖아요, 목사님. 못생긴 나무가 결국 숲을 지킨다. 그 말 아세요? 잘생긴 나무는 다 배간대요. 잘 빠졌기 때문에 목재로 쓰려고. 근데 못생기고 막 이렇게 막 마른 나무 있죠? 그런 나무는 목재로 쓸 수도 없고 그냥 땔감으로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대요. 그러니까 못생긴 나무가 숲을 지킨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래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뭐 저 같은 거 받아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못생긴 나무가 숲을 지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의 학력과 그 설교하시는 것과 이렇게 보면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육주 목사님이 아직도 하나님은 이런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는 거예요. 사람 앞에 쓰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사람 앞에 쓰지 않아요. 천국 가서 누구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쓰는 거예요. 사람 앞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한 우리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렙처럼 좁은 길을 선택한 체험이 있어야 하고, 위험한 길, 불편한 길을 선택한 체험이 있어야 하고, 손해나는 길을 선택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런 체험이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좁은 길을 가고 있고,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해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